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신약 성경 126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쁠 때만 하고 별 기쁘지 않은 일은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그냥 지나가다 누가 나를 좀 더 도와주고 이런 은혜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은혜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정말 막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것을 알 때에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차로 던져졌으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는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참된 기쁨을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그것을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빨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마음에 협족하든 협족하지 않든 내 어떤 생각을 내 어떤 마음의 감정의 어떤 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다 떠나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거기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뭘 가지면 안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죠. 기도의 대상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분인데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도와 간구는 무엇과 함께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가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해야 될 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를 항상 하는데도 낭망할 만큼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더 어려워지든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낭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낭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낭망할 만한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마이크가 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게 하니까 밤낮으로 괴롭히니까 나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를 괴롭히니까 안 되겠다. 내가 들어주리라. 이렇게 해서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괴롭히면 인간적인 의미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죠. 비유라는 것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 중에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 말이죠. 그 사람도 이렇게 괴롭히면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서 응답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우리에게 전부를 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때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게 해가지고 밤낮 집 앞을 찾아가든지 법원 앞에서 요즘 같으면 1인 시위를 하든지 그래도 답 잘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응답을 받지 않느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또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이 가부로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시도를 하고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고 요즘 같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 승용차를 막 보고 승용차 들어오는 걸 보고 앞에 가로막아 가지고 내 억울함을 호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해서 이제는 응답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데 왜 하지 않느냐? 세상의 원한은 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고 유익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왜 그것은 힘쓰지 않느냐? 아닌데요, 내 힘쓰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죠. 여기도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겠다,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하면 이제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세상에서는 어떤 원한을 풀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그래서라도 어떤 뭔가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왜 그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기가 쉽거든요. 기도가 항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은 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다가 막 멈춰가지고 수면 무호흡증 아시죠? 막 이렇게 코라도 골아야 되는데 코를 안 골고 갑자기 멈춰 있으면 놀래가지고 깨잖아요. 옆에 사람 어떻게 될까 봐. 우리의 호흡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이 다 기울어져 있고 혹시나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될까 봐 거기에는 노심초사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괴롭게 안 해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막 밤낮으로 괴롭게 해가지고 물론 때를 따라서는 작전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힘들다고 답답하니까 말한 것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택하신 자, 누가 택하신 자입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신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요. 여기 있는 과부는 무슨 원한이 있었습니까? 원수가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수를 갚겠다는 거야.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나에게 힘이 없어. 과부는 그 당시 과부와 어린아이는 가장 약한 자이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나는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재판관에게 뭔가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에 대한 한이죠, 그죠?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수를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지목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또 환경과 상황이 내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바뀌어지고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원수는 누구냐? 우리의 원수는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과 함께 뭐가 또 있어요? 옛사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게 다 옛사람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주장해서 하는 경우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분명하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 행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어느 날 이 성전에 갑자기 저 위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변두리 나사렛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죠. 또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고 힐쳐가니까 더 이제는 공격을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이러한 내 안의 원수가 뭐냐? 바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원한을 하나님 내가 이 원수에게 내가 지고 원수에게 이용당하고 조롱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원한적인 하나님께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하면 또 너무 도매껌이니까 옛사람은 뭘로 살아갑니까? 악성악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에게 붙들려져서 결국 우리에게 뭘 하게 만들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옳은 편을 택하여 가는 이것이 바로 죄고 그 죄의 원인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욕심,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원수인 걸 알아야 돼요. 내 원수가 뭐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이간질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 말이면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 원수가 이 죄의 요소가 이 마귀가 이 사탄의 이 모든 계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제는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원한의 기도, 원한 섞인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원한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 뭐 쉽게 말하면 한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넘어지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마귀같이 압니다. 귀신같이 그러면 좀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딱 어느 소점으로 몰아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지만 홀로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과 관계 속으로 몰아넣어서 나를 또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하고 또 분을 내게 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한적인 기도로 나가야 돼요. 이 원한적인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감정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인정하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밤낮으로 원한적으로. 이 과부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1인 시위도 하고 뭐 법관 들어오는 차 보면 앞에 뛰쳐가가지고 막 제발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절절한 이 절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데까지는 안 하잖아요. 시간 되면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다 모든 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는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을 열어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너 그런 감정을 품지 마라. 그런 마음 다 욕심에서 나온 거지 않느냐. 네가 왜 주인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아예 차단을 하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영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요, 이게 일상화되어지고 이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게 종교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떠서 봤는데 뭐 절이 교회로 바뀌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강원도 정선에 완전 뭐 정선 아시죠? 정선아리랑 나왔던 그 심신계곡 그 깊은 곳에 어떤 30대 목회자 부부가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도 얼마 안 돼.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 저 뒤에 청룡사라고 절이 아주 큰 절이 있는데 청룡사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 목사님이 기도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 기도한 게 아닌가. 하나님이 기도해도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겠다 해서 이제는 주지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말이 안 들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안부만 묻고 돌아왔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주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고 가서 이제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 안 하고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해서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께서 이 절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주가 쓰시겠다고. 아시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이제는 데려올 때 가져오면서 무슨 말에서 돈 주고 간 게 아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내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가 안 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구경을 시켜주더래요. 이 사찰이 여기는 뭐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쭉 돌아가면서 구경을 시켜주고 안 그래도 여기를 살려고 카페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보네요.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우스로 개척한 사람인데
그러면 저한테 파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다음에 돈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가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재정을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 동안 한 번 찾아가지도 하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 인사도 안 하고 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이 사실이 이제 알려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 후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그 사찰을 살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예요. 바로 지난달 9월 달에 찾아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불당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그걸 이제 교회로 어떻게 만들까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좀 영상이 올라왔는데,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도가 얼토당토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건 뭐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이고, 그 순종에 나가면 결국 누가 합니까? 일은 다 우리는 생각이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획 가지고 잘 만들어 가야 돼. 천만에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뭔가를 일하길 때에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너 기도해라. 나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 일을 다 못하니까 너는 요것만 기도해. 그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순종해 가면 돼요. 그러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 암낙이 찾으러 갔다가 뭐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정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블레셋 지금 군사로 편입되었다고 싸워보십시오. 나중에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블레셋 군대에 속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운 사람을 누가 왕으로 인정해 줄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거기서 빼주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런데 빼주셔서 왔는데 보니까 또 자기 성은 다 불타고 다 이제는 끌려가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말렉 군대의 그 전리품을 다 되찾아오고 자기들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 군대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빼앗아서 그것으로 나중에 온 유대에 이제는 선물로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 다윗이 무슨 돈이 있어? 다윗이 아말렉을 이겼대. 여러분,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울이 지금 엉망이고 징창이고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을 누가 세웠냐, 사람들이 마음이 막 지금 분분한데 다윗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내가 지금 힘든 일, 어려운 일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받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원한적인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한 것만큼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단 한 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이게 원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워져야 된다. 이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매달린 것처럼, 이거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이 생각이, 이 행동이 왜 따로따로,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은 은혜만 문만 열고 나오면 다 생각이 없고 은혜는 주차장에 다 쏟아놓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 원한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한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7절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거죠. 예전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했는데 이제는 아니,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염려하고 불신하고, 불신의 결과는 불순종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난을 풀어주리라. 우리의 이 원한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불편해 있는 거, 내 마음에 온전하지 하나님으로 기쁨이 없는 것, 다 원인을 기도해 보면 다 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다 제거해 달라고 그 원한적인 그 기도를 할 때에 사랑과의 관계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원인들, 내 마음속에 꽁 하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그거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원수입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걸림돌입니다. 그 원한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오실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원한적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심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뭐 내가 얼마만큼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역으로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 보기를 원하는 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실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심령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제주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1층을 좀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논을 했고 또 그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도 기도하며 오랫동안 준비했고 또 우리 제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남 일입니까? 자기 집안 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으고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이 일을 통하여 틈타지 않도록 얼마나 이 교회에 뭔가 일을 하면 수많은 말들과 모든 시각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분주하게 만들고 분산시키는지 몰라요. 마귀의 역사를 차단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앞선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재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래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분이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30대 목회자들하고 아주 참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제는 수영 들고 함께 일을 이루어가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한적인 기도를 합시다. 그 원한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